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2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여호수아가 끝에 가면 어떻게 끝난다 이런 거는 굳이 1절부터 읽지 않더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그 장면이 이렇게 딱 떠올라야 합니다. 그 정도 돼야 성경을 열심히 통독했던 그런 이제 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는 어떻게 시작되고 성경과 성경이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시작되고 이런 것들을 뭐 굳이 1절부터 읽지 않더라도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셔야 될 텐데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은 뭐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다 점령을 했죠. 점령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한 세대가 지났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됐어요. 그때 어린 아이들이 이제 컸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이방 신들, 거기가 이제 가나안 종교들이 있었거든요. 족속들이 믿었던 호기심에 그런 것을 기웃기웃하다가 빠지는 아이들도 있었고, 아예 그쪽으로 막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호수아 생각할 때 얼마나 참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왜 왔는데 이 고생을 하면서 여호수아는 이 광야에서의 40년 생고생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해서 이렇게 죽을 똥쌀똥 전쟁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왜 왔는데 여기까지 결과가 젊은 애들은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출애굽 명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달라. 바로가 막은 거잖아요. 그래서 와서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우상에 빠져버리는 그런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제 자기가 이제 뭐 노인이 되어서 이제 죽기 전인데 이렇게 눈을 감으면 그 참 하나님 별 면목도 없을 뿐더러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결단에 젊은 세대들을 다 모아놓고 지도자였죠.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볼 때 여호수아는 최고의 지도자죠. 그거는 뭐 다 인정하니까. 그러나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던 거죠. 뭐 전쟁통에 아마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세대들, 젊은 세대들 또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연설을 하는 설교죠. 하는 그 장면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죽죠. 그리고 안타깝게 사사시대로 넘어가죠. 아무튼 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기서 멋있는 문구가 나오죠.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를 따르겠노라. 오늘날 너희가 그것을 택하라. 오죽했으면 오늘날 너희가 그것을 택하라.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니들이 믿는 그 신들이 진짜 신인지 오늘날 결단을 하라. 내 앞에서는 하나님 잘 믿는 척하고 뒤 돌아가서는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들어가서 절을 하고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오늘날 결단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택하겠노라. 이제 그 이야기를 선언하는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깊게 묵상하면 훨씬 이 말씀의 의미가 다가오게 될 텐데요. 아무튼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택하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굽신굽신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래 됐다 잘했다 고맙다 이제부터 잘 믿어라 이렇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한두 번 속냐? 너희들의 그 말에 내가 한두 번 속냐?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더니 아이고 잘할게요. 내가 잘하겠습니다. 말만 잘할게요. 또 가서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자 그러면이 뭐예요? 그래 믿기로 결단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믿을게요. 그래 알았어 고마워 잘 믿어가 아니라 자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두 가지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이야기한 거죠. 결단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새벽 예배 나가야지 이건 결단이에요, 그죠? 내가 하루에 5장씩 성경을 읽어야지 이건 결단이에요. 그 결단도 쉽지 않겠지만 결단은 그러나 결단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다음 뭐예요? 읽어야지.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죠. 실제로 읽어야죠. 내일부터 내가 새벽 예배 나가야지. 그 다음에 일어나서 나가야죠. 힘들어도. 근데 결단만 맨날 그래 신앙생활 이렇게 했어요. 봉사해야 되는데 결단해야 되는데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에서 문제지.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치워버려라. 여러분 이방신을 치워버려라가 무슨 뜻일까요? 이방신을 치워버려라. 우상인을 얘기하는 거죠. 우상을 치워버려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우상이 굉장히 만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종의 부적과 같이. 집에도 있고 거리에도 있고 뭐 하여튼간에 뭐 산당은 물론이거니와 아마도 주머니 그 사사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갖고 그 문제 그 미가의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뭐 갖고 다니든 장식품으로 들고 다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었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버려라. 우상을 다 버려라.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옆 나라 일본만 가더라도요. 일본의 조금 시골 대도시에서는 내가 많이 못 봤는데 조금만 시골로 가잖아요. 그러면 곳곳에 산당 같은 게 있어요. 거리에, 골목에. 뭐 인도도 엄청 많고. 그런 산당 저게 뭔가 하고 봤더니 산당이에요.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오듯이 새벽에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산당에 가고 조그만 산당에 가고 비나이다 아침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예배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아침 기도를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주 만연되어 있었던 그거를 버려야 된다. 여러분 눈에 자꾸 보이면 그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눈에 보이는 걸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결단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러면 너가 지금 갖고 있는, 네가 소유하고 있는, 네가 눈에 보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라. 그 히스기야 시대도 그랬고 요시야 시대도 그랬고 종교 개혁이 뭐냐면 그걸 다 뒤집어 엎는 거거든요. 싹 다 없애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산당을 다 제거하고 그거를 이거는 안 되는데요. 요거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다 버려야 돼. 다 불태워 버려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눈앞에 하나님만 보일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공부를 잘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책상을 정리하라. 그런 말 했어요. 책상을 정리하라. 책상이 너저분하면 안 됩니다. 책상을 딱 정리하고 삶을 하루를
의욕 있게 살려면 뭘 해야 될까요? 이부자리를 정리하라. 하루를 시작하면 깨끗하게 시작하려면 이부자리를, 요즘에 뭐 이불 까는 분들 많지 않죠. 그 이불을 잘 정리하고 침대도 다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그러고 하루를 시작하라.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눈에 보이고 내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면 책상을 딱 정리해 놓고 시작하라는 거죠. 그게 눈에 보이는 자기의 정신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따른다, 모든 것들을 싹 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우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질책하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과 광야를 기억하는 그 젊은 세대들이 아이고 그래 하여튼 말하자면 모태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부모님이 하도 잔소리 하니까 교회를 떠나지를 못하고 세상은 또 좋아 보이는 거죠. 신기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은 거기 가 있고 한 발은 여기 와 있고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일주일 동안 딴짓하다가 가끔 빠지기도 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와서 예배 드리고 뭐 그런 상태.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택하라.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라. 그래서 우리도 그런 우상을 다 제거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방향,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 우리의 삶의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또 삶의 방향이 뭡니까? 삶의 방향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게 우리 모두 크리스찬들의 모두의 삶의 원칙이죠. 직업과 관계없이 무슨 직업을 갖든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선하신 것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뭘까를 물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그거는 모든 직업이 다 마찬가지라고요. 그리고 방법은, 구체적인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이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고 나누고 마지막에는 희생하고, 예수님의 방법. 그러나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셨고, 예수님이 그냥 마냥 좋은 게 좋은 걸로 넘어가시지 않았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책망하시고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또 할 얘기는 하셨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직업을 막론하고 우리의 대원칙이죠. 여호수아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건 너희 중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렇게 정신머리 없이 살면 안 된다. 싹 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 목표, 삶의 목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정말 고생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진짜 수많은 사람이 한 세대가 다 죽으면서까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 그 제사,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 없어지고 너희들이 다 우상에 빠지고, 이게 뭐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외침이었죠. 뭐 그다음 얘기는 뭐 우리가 다 알죠.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잖아요. 안타깝게도 혼돈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사기는 혼돈의 시대였잖아요.
이 연설 한 방으로 싹 정리됐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습니다만 역사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들이 우상 숭배 여전히 하다가 또 맞고 돌아오고 또 맞고 돌아오고, 그게 사사기의 죄악의 사이클이 12명의 사사가 나오는 이야기로 넘어가죠. 그러다가 정리가 된 게 사무엘 때 이제 정리가 되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다짐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첫째, 그죠? 두 번째, 행동으로 나가야 된다. 행동은 뭐예요? 우상을 버려야 된다. 내 삶의 방식을,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써서 이렇게 붙이는 것도 그것도 이런 하나의 자기 개혁의 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들 거울 앞에도 붙이고 문 앞에 나갈 때 한번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 붙여서 나가면서 한번 읽고 나가고, 뭐 그런 것도 예전에 제가 많이 했었어요. 뭐 곳곳에 말씀 붙여놓고 그런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자기가 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이 두 가지를 늘 가슴에 새기면서 어떤 선택의 순간, 어떤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잠깐씩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격언은 이렇게 썼습니다. 개혁은 마음에서 출발해서 행동으로 완성된다. 개혁의 완성은 실천이다. 마음 먹은 거를 꼭 실천까지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노인이 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그 젊은 세대들이 우상에 빠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야기하면서, 또 그러나 결단만이 아니라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로 너희 마음을 향하라. 이 두 가지의 삶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혼돈스러운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며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